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도록 사람들에게 말과 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과 글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며 관계를 평화롭게 발전시키고 함께 살아가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말과 글로 인하여 신세를 망친 사람도 있고 말과 글로 인하여 지위를 얻고 삶의 유익을 얻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 신중하지 못한 말 한마디, 불경스러운 글 한 줄 때문에 결국에는 돌이키기 어렵도록 사회에서 제명되거나 내쫓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예언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우리는 그 부분 가운데에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모든 백성들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덜어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서 우리들에게 삶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류의 역사는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가 세상에서 멸시를 받았으며 질고를 지셨고 곤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고난당할 때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출하여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과 고난, 곤욕을 당하는 삶의 자리에서 이 모든 일을 아버지 뜻으로 받아들이며 잠잠히 침묵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침묵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마음이 더러워진 사람들로부터 곤욕을 당하는 중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로 통찰할 수 없는 선한 운명을 주관하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며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 생각을 표출하는 데에 말과 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멸시를 당하고 곤욕을 치르는 자리에서 말과 글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분은 곤욕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침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침묵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혀를 붙들어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펜을 붙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이나 글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통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사에는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입안의 혀를 다스릴 줄 아는 것, 혀를 잡아둘 때나 자유롭게 풀어줄 때를 정확히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침묵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변치 않는 단호함을 유지하는 것은 침묵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러한 일들은 통찰력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곤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가를 점검하십시오. 세상에는 하나님의 가호를 믿지 못하면 하고 싶은 말 제멋대로 짓거리고 다하고 죽든지 살든지 끝까지 싸워야 할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강한 힘을 얻는 사람만이 자신의 소신과 용기를 굽히지 않으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침묵할 수 있습니다. 침묵의 기술의 저자 조제프 앙투안 투생 디누아루는 말을 배우려면 인간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지를 깨치려면 신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역사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 부르짖음을 통하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고난당하는 자리에서 침묵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언서 이사야에서 고난받는 종을 만나며 그리스도의 침묵을 오늘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배워야 합니다. 생각 없이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SNS에 올리며 기분을 너무나 쉽게 배설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의 침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멸시를 당하고 괴로울 때에, 속이 상할 때에, 화가 나고 약이 오를 때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때에, 기분이 상할 때에, 억울할 때에 감정과 기분을 쏟아야 마음이 시원하겠다고 생각이 들 때에 곤욕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신 그리스도의 침묵을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의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곤욕을 당하는 자리에서 나약함과 비겁함을 보이며 횡설수설하는 겁쟁이가 입을 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강직하게 믿는 용기를 지닌 침묵이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침묵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시련당할 때에 침묵하는 것, 학대를 당할 때에 입을 열지 않고 참으며 침묵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애매히 고난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는 가운데서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면 침묵하는 그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함께 침묵하시고 계시면서 다 알고 듣고 보고 계십니다. 엔도 슈사크가 실화를 바탕으로 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587년 일본에 선교하러 갔던 이들이 곤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실화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곤욕을 당한 신자들과 선교사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고문이 두려워 배교를 하게 된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나는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침묵은 말할 줄 몰라서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내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요즘 세대는 할 소리 다 하고 사소한 일에도 고발하고 목소리를 높여 주장하는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대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침묵은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에서도 상책은 침묵하는 것이고 중책은 말을 적당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적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말이 아니더라도 말 많이 하는 것은 자기의 무지를 드러내는 하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살아가면서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존경과 신뢰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가, 천박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가. 사람들은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경박하고 천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박해서는 안 됩니다. 경박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치열하게 자성하고 돌아보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거룩한 인생의 원칙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며 침묵 속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동정의 눈빛을 보이시는 분이었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소망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침묵은 침묵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한 것입니다. 죄인들이 도처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의 모습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표현하며 그분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였다고 말씀하는데 그분이 겪은 곤욕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허물 때문에 곤욕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남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는 자기가 당하는 아픔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 받으며 시련을 견뎌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곤욕과 신문을 당하는 가운데서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웃의 죄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말없이 참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해와 모함을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침묵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외치는 이들, 사소한 일에도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들,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정당함을 외치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고 이러한 일들이 온통 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갖고 먼저 말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차지하며 아니 내 생각이 이해가 안 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총과 가호에 맡기는 믿음으로 입을 열지 아니하는 침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도달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단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인간이 도달해야 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불가해한 광기에 갑작스럽게 휩싸이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튀어나오는 말을 제멋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가 모호하고 부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주제를 망각한 나머지 격에도 맞지 않는 말을 하여 스스로 창피를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입을 열어서 자신을 가볍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지한 사람이 되세요. 신중한 사람이 되세요. 무거운 사람이 되세요. 그것은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존경과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귀를 2개를 주었지만 혀는 하나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입을 가볍게 열어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혀를 사용해 말을 하는 것보다 2배는 더 많이 귀를 사용하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만을 좋게 말하거나 자신이 인정한 사실에만 집착하는 태도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어를 정제할 필요가 있고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 4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성 히에로니무스는 성직자는 자신의 내면을 종교적 진리로 가득 채울 의무뿐 아니라 외면을 통해서도 신성한 진리를 드러낼 책임이 있다. 즉 말과 행동 모두가 한결같아 살아 숨쉬는 지혜의 가르침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5세기에 크리솔로고는 소위 영혼의 목자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바쳐진 입을 격에 맞지 않는 언설로 혹사하면서 하찮은 일에나 열중하는 꼴을 목도한다는 것은 분명 참담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많은 시대에 말이 너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말에 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어가 혼잡하여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곤욕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고결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면서 복잡한 일이 많고 해결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행위와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와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정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 말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신중을 기하고 입을 여는 순간의 태도는 신중함을 넘어 극도의 조심성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침묵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힘을 보일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정말로 옳고 좋은 교훈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많이 하면 자녀들이 안 듣습니다. 이유는 또 잔소리 하느냐고,
그러나 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알고 품어주면서 깊이 기도하고 자녀에게 할 말이 있을 때에 한 장의 편지로, 때로는 오랜 시간을 두고 참아온 이후에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에 진지한 자리에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 많이 한다고 세상 바뀌는 거 아닙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말 많이 해야 남편은 바가지 긁는다고 그럽니다. 남편이 말 많이 해야 아내는 또 잔소리한다고, 시끄럽다고 귀 막고 듣지 않습니다. 말은 말하여야 할 때에 신중하고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의 힘을 우리가 얻으려면 침묵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침묵은 때로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왜 그런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은총에, 하나님의 가호에 맡기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고결한 존재들이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거룩한 의무를 가진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겸허한 침묵은 성스러운 일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침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떨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억울한 일 있나요? 속상한 일 있나요? 화나는 일 있나요? 분통 터질 일 있나요? 내가 별로 연 일 아닌데 왜 내가 이 책임을 져야 하나? 이런 속상함이 있나요? 그렇다고 입을 열어 말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속상하고 답답하고 화나고 억울해도 입을 열지 않는 것을 먼저 배우시고 그리스도의 침묵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실 그 날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